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도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기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성령 강림절에 대한 절기교육이 특별하게 따로 필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탄절, 부활절과 더불어서 교회력으로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우리가 물어보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성탄절만큼 가슴이 뛰냐? 더 부활절만큼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느냐? 두근대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원래 교회 절기 때는 진정행사라고 다 나와야 되는데 오늘 성령 강림절에 안 나온 것만 봐도 이게 교육이 잘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 교회의 현실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날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령 강림절은 바로 교회가 탄생한 날, 교회가 시작된 날이다 하는 겁니다. 구약으로 따지면 오순절은 꼭 지켜야만 하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절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인간의 몸 안에 직접 들어오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도 더 가깝고 더 직접적인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 위에 사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33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날을 축제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늘 강조하지만 저는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교육의 부재에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성령 강림절이 교회에서 중요한 명절로 자리 잡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교회가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명절을 크게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이 명절을 제대로 가르칠 이유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 아주 강력한 성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기도원이 세워지고 여러분 그곳에서 방언과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들이, 이런 운동들이 오순절 계통의 교단과 강하게 연결이 되면서 한국 교회는 개혁교회 전통에 속한 교회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거부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성령을 가르치는 것을 점점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상하다. 저쪽은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아. 저쪽은 좀 우리와 좀 달라. 그런 구별의식이 오히려 성령을 멀리하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런 것일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과거로 돌려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장로교회였습니다. 한국 초기 교회사에서 이름을 떨친 부흥사들, 그리고 성령운동의 중심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장로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오순절 교단이 선교를 시작한 것이 1928년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유명한 순복음 교회가 세워진 것이 1953년도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요즘 원조 논쟁 강하잖아요. 원조 족발, 원조 찜닭 그러잖아요. 여러분, 원조 성령 운동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렇게 따지면 성령 운동의 주역은, 원조는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성령은 어느 교단의 전유물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처음부터 성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선포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 적어도 성령 운동의 원조가 되는 우리 장로교회, 여러분, 성령 운동의 원조가 되는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 하고, 오늘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성령 강림을 여러분 마음속에 대망하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가지 말씀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강림은 복음을 온 우주의 사건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쓰던 제자들에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였습니다.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과연 어떻게 되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총독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저 예수라는 자가 살았을 때에 백성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백성들을 어지럽혔습니다. 뭐라고 어지럽혔는지 압니까? 내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군사들을 보내서 저 무덤을 아주 강력하게 지켜서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주십시오. 여러분, 유언비어가 생기지 않도록 무덤을 지켜달라고 그들은 말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부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 사건이 유언비어로 날조되지 못하도록 그들은 무덤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떻게 기록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았던 예수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저 무덤에서 죽었다. 그리고 끝났다. 여러분, 아마 그런 역사적 한 줄 기록으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의 순교 사건, 하나의 역사적 기록으로 묻힐 수 있었던 이야기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바와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다이너마이트가 빵 하고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빵 하고 터지는 것처럼 온 세계 만국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빵 하고 터지는 것처럼 너희가 온 세상으로 퍼지면서 이 소식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언처럼, 그 말씀하시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시던 사건들이 그렇게 전파되었다는, 빵 하고 터지는 것처럼 온 세상,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사건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오늘날 여러분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우리나라에게까지 전달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듣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령 강림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도착해서, 여러분 그것도 부활절날 아침에 도착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이 어둡고 캄캄한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이 캄캄한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지 못해서 캄캄한 나라였습니다. 그 캄캄한 나라에 성령의 빛이 비춰진 겁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진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록 세상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 묻힌 이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부르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냥 약하게 쓰러져 갔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건은 온 우주의 구속의 사건으로 전달되어지고 기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바로 그날부터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까지 주의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복음 전도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전도 훈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각종 전도 프로그램이 교회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방법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연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폭발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 없이 인간의 방법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이사야서 51장 16절에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준 성찬의 결과입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오실 때까지 전달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 4장 20절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사람의 기술로 사람의 지혜로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로 지혜로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로 지혜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여러분 설득됩니까? 그러면 지금 여하고 야하고 왜 싸우겠어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서로를 설득하려면 왜 싸웁니까? 왜 설득이 안 됩니까? 사람의 말과 지혜로 설득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사랑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설득이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강림은 2000년 전 사건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슬람은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도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활도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살았던 분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과 그 이야기들이 오늘 나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그 2000년 전에 과거의 이야기들이 오늘도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말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내 가슴에 꽂히고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의 눈시울을 적시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은혜로 무릎을 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시간이라고 하는 그 족쇄를 허물고 2000년 전 갈보리 사건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현재의 사건으로 만들기 때문에, 내 앞에 가져다 놓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기독교의 강요 제3권에서 칼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우리 제3권 제목 기억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베풀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속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성령 강림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안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 강림은 더 가르치고 더 강조하고 더 중요하게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왜? 이게 은혜의 방편인데 왜 이걸 강조 안 하나요? 왜 이게 은혜의 수단인데 왜 이것을 이야기 안 하나요? 좀 번연의 철로역정 우리 바로 직전까지 배웠고, 지난주에 우리는 필그림 하우스 순례길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십자가 앞에서 그 짐이 굴러떨어지는 장면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십자가 체험이 언제 일어났어요? 해석자의 집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체험은요, 성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체험이 없이는 십자가 체험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십자가 체험은 2000년 전의 사건이니까 오늘의 내 사건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해석자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그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셔야 내 등에 짊어진 이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메말랐다고 느낍니까? 예배가 형식적이라고 느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처럼 느껴집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봉사나 헌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순간, 여러분,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내 앞에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게 되고 내가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옆에 앉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그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써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께서 오시면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사람이 스스로 꾸어내는 그런 야망, 그런 욕망, 그런 허탄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권적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이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게 하나님이 부르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꾼다, 환상 본다 하니까 여러분 잠자다가 로또 숫자 봤다. 여러분, 이런 개꿈 말고, 동쪽으로 가니까 귀인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런 개꿈 말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스스로 꿈꾸던 것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그가 떠나는 거예요. 길도 몰랐어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니까. 길도 모르는데, 손에 잡히는 거 없는데, 귀에 들리는 거 없는데, 눈에 보이는 거 없는데 그냥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간 겁니다. 모세는 어땠나요? 80세. 아직 여러분 멀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호렙산에서 가시덤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출하라고 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답게 뭐라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 말도 마세요. 나는 여기가요 안 좋아요. 여기 뻣뻣하고 아둔해요.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꼭 여러분 같잖아요. 그죠? 못하는 이유만 말해요. 아니, 나 손 다쳐서 이거 안 구부러진다니까. 하나님 못해요. 아, 못하는 게 어딨냐? 영수가 못하는 게 어딨냐? 사람으로 힘으로 하는 나의 여호와의 신으로 다 가능하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지 못하는 어부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비행기도 없잖아요. 기차도 없잖아요. 인터넷도 없잖아요. 그런, 이거 실현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비행기도 없는데, 기차도 없는데, 인터넷도 없는데, 이거 무슨 그런데 그들은 믿은 거예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300년도 안 됐는데 당시에 온 천하라고 인정되어진 로마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것, 어쩌면 나이가 들어서 나는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주시는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유튜브 채널 이름이 바뀌어서 깜짝 놀랐죠? 제자성교 온라인 성장, 이름 좋았는데 갑자기 글로벌 제자 공동체, 뭔 말이야? 글로벌.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한 사람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 오겠다 그러면 세계 사람들이라도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비행기표가 없어서 못 오면 인터넷으로 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오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한국말 못하니까 내가 외국말 못하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이제는 내가 한국말로 해도요, 중국어로도 되고 태국어로도 되고 미얀마어로도 되고, 요즘은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제자 공동체가요 금방 됩니다. 금방. 이제 내가 요즘 좀 많이 바빠가지고 이제 그 개편 작업을 좀 잘 못하고 있는데, 그 개편 작업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진짜 잘 될 거예요. 어쨌든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어머니의 신앙을 자녀가 전수받아서 대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의 신실한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꿈을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같은 꿈을 꿉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발걸음으로 주의 일을 이루는 공동체가 됩시다.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사명을 감당할 은사를 교회에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꿈만 비전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비전을 이루도록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도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사는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것을 몸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손이 눈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발이 귀에게 나는 몸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각각 지체가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체는요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교회라고 하는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참 우리 교회 보니까 너무나도 다른 분들이 모였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요. 어떤 분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분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분에게는 믿음을, 어떤 분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분에게는 방언 통역을. 여러분, 이런 은사? 예, 좋죠. 어떤 분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분에게는 섬기는 은사, 어떤 분에게는 남을 위해 주는 은사, 어떤 분에게는 남을 사랑하여 존귀하게 하는 은사, 세워주는 은사.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은사. 목사님 그런 것도 은사예요. 예, 은사예요. 남을 웃게 해주는 거 은사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품어주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나처럼 차가운 표정을 가지는 거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차가운 표정인데 가슴은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람, 이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가 힘드시나요? 지치나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섬기는 것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의 힘으로 할 때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한계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도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성령의 은사로 하면요, 성령의 은사로 하면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강요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흐름입니다. 흐름, 흘러가는 겁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면 할수록 기뻐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흘러가면 되는 겁니다. 흘러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로 이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 예배 끝나고 나 앞에 물으세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다섯 번째 말씀 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십니다. 자, 오늘 설교의 가장 깊은 곳에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바로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순간이지만 성화는 과정이다. 여러분, 우리 다 배웠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가을에 나무가 이렇게 낙엽을 떨구잖아요.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 낙엽 쓰는 게 뭐 쓸고 나면 또 낙엽이 떨어지고 쓸고 나면 또 낙엽이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막 낙엽 치우는 게 귀찮으니까 발로 나무를 막 차는 거예요. 그럼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니까. 그래서 막 차고 그렇게 나무로 막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나뭇잎을 막 떨어뜨린 다음에 한꺼번에 줄. 근데 그렇게 막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러면 여러분, 나뭇잎이 다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자기 발만 아프고 몽둥이로 때리는 동안 자기 손만 아파요. 나뭇잎 안 떨어져요. 애써서 몇 개 더 떨어진 거는 있겠지. 근데 자기 손 발만 아파. 나중에 또 내일 와서 보면 또 어때요? 또 있어. 그럼 뭐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근데 언제 이 나뭇잎이 다 떨어져요? 비 한번 싹 오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나뭇잎이요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몇 번 하고 금식 며칠 하고 뭐 작전기도 며칠 한다고 우리가 단번에 뭐 성화되고 변하고 뭐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작전기도 아니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방언하고 아유, 그럴 수 있어 진짜로. 막 작전기도 막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 그럼 막 그 순간은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불 받았대. 뭐 불이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불 받았대. 막 그래가지고 방언하고. 그러고 나면 그 사람 변했습니까? 처음 며칠 동안 막 기쁜 것 같아. 막 그래서 막 기쁜 사람 같아서 막 이러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또 어때요?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보다 더 욕도 잘하고 더 똑같아. 하나도 안 변해. 여러분, 이건 변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훈련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우리 죄의 누더기가 벗겨지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나온 성령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인간의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덕목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덕목들은요, 내가 노력해서 생겨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여러분, 세상에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랑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참으려고 안 해도, 내가 이를 악물지 않아도 저절로 참아지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숫자가 통계적으로 보면 5만 개가 넘는데요.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이렇게 표시한 사람만 숫자를 세보면 1300만 이렇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왜 교회가 세상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을까요? 왜 기독교인들이 존경을 못 받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일 겁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그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짠맛을 잃은 소금 무엇에 쓸 겁니까? 불이 꺼진 빛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죄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는 것 아니다. 능으로 되는 것 아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닮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아니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좋은 프로그램, 더 많은 프로그램이 결단코 아닙니다. 더 많은 행사가 아닙니다. 진짜 성령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오늘 2026년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짓습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온 우주적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령님은 2000년 전 사건을 오늘 내 앞으로 가져와 나의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의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사명을 감당할 은사를 교회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성령님이 없이 불가능합니다. 성령 없는 개인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포하는 설교도, 드리는 찬양도, 봉헌되는 헌금도, 나누는 교제도 성령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의식, 세리머니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거창한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간절한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일이라면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탄생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교회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에 주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모습인 것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오늘 이 예배당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은 다른 예배와 달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오늘 이 자리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옛날 2000년 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마음에, 오늘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빚어주소서. 나를 주의 모습으로 주의 형상으로 빚어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감사하오니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떠나지 마시옵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옵나니 순간순간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말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상을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이 나약합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뻐하는 교회, 주를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의 뜻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